수요일은 균형 잡힌 교회관, 이게 교회가 기울지 않고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른 생각은 바른 삶을 지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을 꼭 기울어 있다든지 또 한쪽에 너무 많은 양의 부분들이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이런 걸 한번 살펴봤었고, 쭉 연결 지어서 말씀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이렇게 한 단락씩 정리를 해서 좀 전해 드리고 싶은데 그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한 번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이 정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내용 하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신앙생활 하실 때, 그리고 또 다음에 새로운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세가 잘못되면, 탁구도 제가 좀 쳐봤는데 그 이상 늘지를 않더라고요. 배드민턴도 그 이상 안 늘어요. 안 느는 이유가 보면 자세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기초에. 그래서 그 기초를 바로 잡고 그것이 훈련과 습관이 되면 어느 단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어느 단계에서 그 고비, 그 언덕을 넘지 못하고 항상 다시 내려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본, 기초, 그리고 균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로, 언제까지 끝날는지는 모르겠지만 9번째,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성도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 내가 잘 아는데,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혹 내가 오늘 성도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할 수 없는데, 또 내가 그 성도에 관해서 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어떤 맥락, 문장의 맥락이나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에 따라서 그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에 소속된 그 소속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교인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성도라는 말은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이렇게 호칭하고 부를 때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역할에 따라서는 또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도사님, 또 장로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이야기하죠. 신도, 평신도라는 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단위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가 은혜롭고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또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되어질 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또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 누구일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또 직장에서는 뭐 부장님, 또 뭐 과장님, 이런 어떤 직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가 딸이 없는데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부부간에서 할 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가 성립되지 않죠. 어머니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이미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속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목사.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기억나시죠? 그 성경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럼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아무 이름이 아니죠. 천하 모든 인간에게 한 이름을 주셨죠. 구원받을 만한 한 이름.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무엇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 그 이름 속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내가 그 대답을 하겠죠.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표출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그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이 목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집약해 놓은 성경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는 아주 많이 이 성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가지고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성경들과 함께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전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 주일 설교하고 좀 이렇게 맥이 같은 느낌이 있죠.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혹시 아시는 분? 본문은? 본문 성경 구절. 성경 구절이 어디였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머리를 써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였지? 그리고 돌아서면서도 한번 길을 걸으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유익합니다. 한 3일쯤 되면 잊어버릴 때쯤이 돼요. 망각곡선이. 그래서 3일쯤 될 때 또 한번 반복하고 또 조금 더 망각곡선이 길어질 때 또 반복하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성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칭의라고 하는 말과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부른다,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다 라는 말을 우리가 줄여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칭의라고 하는 이 명시된 글자는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한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용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신분이 악한 자고 추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인데 아무런 값없이,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 칭의죠. 이걸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함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디가 시작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점이 있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설명의 열매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용어를 줄여서 칭의와 성화가 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 그러면 그 성도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녀가 되라고 선언하고 있죠. 전도 집회는 그걸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두 개의 면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성도의 정체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에요? 우리 지난번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지금 땅은 여기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나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 플러스 무엇이냐 하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겹쳐 있는 사람. 그 둘이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자, 그러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도 목적이 있고,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꽃꽂이도 목적이 있고, 이것도 지금 목적이 있고, 모든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일까요? 어디가 목적지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아름다운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삶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선전하는 겁니다. 그 선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가고 싶어. 그 나라에 나도 자녀가 되고 싶어. 저 아름다운 나라에서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삶을 보여주라고 누구를 먼저 부르신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미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게 과제예요. 이게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좀처럼 어려워요.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내면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건 누구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 안에 바울이 느끼는 그 고통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에 대한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고추장? 13장은 사랑장. 뭐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안 다녀도 다 알아요. 뭐 고린도전서는 사랑에 대해서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뭐 이렇게 그 딱 떨어지게 뭐 신학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2장은 무슨 장일까요? 그리고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11장, 12장, 13장은 연이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냐 하면 구원받은 특별하게 유대인, 그렇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쓴,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속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히브리서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지 못한, 레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한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히브리서가 어떻습니까? 은혜의 글들로, 은혜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아주 은혜로운 기록이겠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강을 건넜으니까 되돌아갈 수 없어요. 강을 여러 번 건너죠.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강을 여러 차례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렇죠. 강을 건너갑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도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넌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은혜롭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글이었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되는데 히브리서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좀 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때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 말씀들은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아야 될 말씀으로 다시 다가오죠. 교훈의 의미가 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번에 주일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로마서 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들을 어떻게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현돼서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났는가, 그 마음의 지식이 들어오고 감정에서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11장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하고 더 성장된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죠? 내용이 이제 징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인내로 경주하라, 이렇게 한번 12장 1절로 3절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게 오는 징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4절로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고요. 12절로 13절까지는 연약한 자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 혼자만 신앙을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1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그래서 복수형으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격려해야 됩니다. 왜 곧다구로밖에 못해? 왜 그것밖에 못해?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런 게 사람을 자극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자극은 줄 수 있느냐 하면 낙담이라는 자극은 줄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잘하는 그 언어가 이 언어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를 고쳐서
그 사람이 마음에 동기를 얻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선전하는 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 내용이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신해산과 시온산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25절로 29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3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에 관한 실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3장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내용들, 신앙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2장은 분명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 12장에 분명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앞으로 이제 제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 수요일 때마다 이 이후의 내용의 말씀들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 성화에 관계된 내용들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구절을 그 내용들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는데,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온전히 모든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견눈질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면들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삶들이 시작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면 화평과 거룩의 나라가 됩니다. 이거 혹시 체험해 보셨어요? 구원받은 그때만 체험하셨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화평과 거룩함은 그날로부터 점점 더 커져가고 선명해져 가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았을 그때가 참 기쁘고 좋았어. 만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화의 삶에 대한 시각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는 기쁨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이죠. 거기에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가 정해진다 그랬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도, 뒤에 나오겠지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함을 쫓는 자들이죠. 그러면 누구하고 거룩함을 쫓는 겁니까? 자, 여기 보니까 12장에서는 먼저 대타, 나와 타인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은 타자죠.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입니다. 그러면 아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딸도 포함되고 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뭘 하라는 겁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검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화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한 족속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것이 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갈등의 상태가 됩니다. 불화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하면 화평과 거룩이 유지돼야죠. 자,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무엇의 원천이냐 하면, 원천이라는 말이 뭐냐면 샘이 솟아나는 근원지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의 근원이냐 하면 화평과 거룩의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샘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샘이 들어오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 그분의 샘이 우리 안에서 솟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한다, 이걸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함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시간이,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내 안에 성령이, 주님께서 계셔서 내 안에 샘솟듯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 내가 그분을 어떻게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내어드리고 그 기쁨을 맛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함께 고민했던 것들이 이 고민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크기는 있겠지만, 그 안에 그 생수가 차고 넘쳐서 터져버릴 것 같은 것들을 맛본 그들마저도 더 채우고 싶은 갈망 속에서 살아갔던 부분들,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분을 만나면, 샘솟으면 화평과 거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마다 솟아오르겠죠. 그러면 역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맛보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샘이 샘솟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으로 더불어 이 샘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죠. 신앙의 갈등은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와의 교제 속에서 화평과 거룩을 경험한 성도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간다. 이게 지금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볼 주된 요지들입니다.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성도니까. 자, 성도라는 말 한문으로 저렇게 쓰죠. 아시죠? 성도. 한문, 다른 글자는 몰라도 저 글자는 아실 것 같은데,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저렇게 쓰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 하기오스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 발음대로면 아기오스가 맞거든요. 아기오스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뭐가 찍혔냐 하면 이렇게 이제 컴마가 이렇게 하나 찍히면 세게 발음을 하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우리말, 한글말, 한문,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거룩하게 되려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성도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3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혹시 저기 에어컨을 좀 위에 거는 꺼주시면 비염이 갑자기 찬바람이 오니까 코가 그래서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정체성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건 무엇으로 거룩해진 거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거룩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 사전적인 의미는 깨끗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전적인 의미 플러스 성경을 통해서 이 언어들에 대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 개념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응답의 역할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거룩하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 하면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그 의지로 말미암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입니다. 자, 도덕적인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도덕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나 모양들은 유사할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통과한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한 열매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매체가 되어지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칭의죠. 네, 구원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으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구성되는 것이 성도의 구성 요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뒤에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이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가 앞에 있지만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 둘이 있는데 그 둘 가운데에 어느 하나를 일부러 뺀다든지 어느 하나를 일부러 높인다든지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둘을 함께 설명해 나가고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열매가 만일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깨끗한 것 말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없다면 원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그 셈의 원천인 그분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이 아직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혹 간혹은 나타나지만 실패할 때가 많다든지, 자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간혹 내가 실패한다든지, 뭔가 이런 그 진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반응이 없다,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교제들이 없다, 그러면 기울어지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내면의 평화와 거룩함을 지닌 존재, 이렇게 좀 떠오르나요? 성도?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막 은혜가 이렇게 향기가 막 이렇게 풍겨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여러분들도 성도고 저도 성도일 텐데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냄새가 다른지. 저는 제게 자주 씻지만 제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면 사람 냄새가. 하나님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죠.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어떤 뭐라 그러죠? 향수라 그러나요? 그 어떤 향수보다도 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의 원천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막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맥이 한 맥으로 쭉 한 줄기로 흘러오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별입니다. 성별. 특별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의 진행을 맡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사람 어떤 지정된 나라 몇몇이 선별된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죠. 누구께 되는 겁니까? 재물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2장은 재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재물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제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다른 곳에 쓰일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실천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제가 며칠 전부터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전도 집회가 있으면 그 전도 집회 강사에 그 내용을 올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조금씩 손을 보거든요. 보셨나요? 우리 홈페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광명생명교회라고 찾으면 되고 거기 딱 들어가면 첫 화면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해드릴 거냐 하면 8월 1일부터 쭉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8월 1일부터
성경 한 구절, 특히 어떤 구절이냐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넣고 그 구절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질문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가 매일 한 7, 8시 정도 되면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내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하고 실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건 순종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또 아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성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교인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교인이라면 성도는 거룩함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자주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함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그렇죠? 성도니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간첩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첩은 뭐 하는 자입니까? 정보도 빼내가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는 뭐냐면 성도라고요. 이게 성도니까 거룩함을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무엇이 많이 드러나느냐 하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게 실수,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어있게 됨으로써 내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구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아까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뭔가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안에 그 원천, 아까 그 원천, 삶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매달 달라지겠죠. 제가 여기 임신과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그림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교인이고 하나는 교인이에요. 이쪽이 교인이고 이쪽이 성도입니다. 교인과 성도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상상 임신하고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제가 동물 농장을 즐겨봤는데 요즘은 이제 볼 시간이 없어서 이전에 보면 그 동물들도 상상 임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거나 새끼를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새끼를 갖지 않는 그 어미에게 또 어머니에게 있는 증상들이 상상 임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상이 무엇하고 똑같냐 하면 임신의 증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10달이 지나거나 때가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텐데 열매가 나타나야 될 텐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신앙에 어떤 변화들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이건 지금 저의 고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돼갖고 저런 고민을 인지하고 있어? 나는 벌써 졸업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고민들이죠. 이 고민이 없으면 그냥 사람인 겁니다.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이 고민을 해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만날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게 되고 자기를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을 하게 만들고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방해하는 겁니다. 내어놓는 겁니다. 유행가가 들리면 유행가 듣고 드라마가 나오면 희죽희죽 웃고 뭐 그게 뭐 문제다냐? 문제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이지만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여야 되는 거죠. 반드시 문제의식이 제시돼야 하는 거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들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교인처럼 이러한 증상들만 나타난다면 미사 어구에 또 그럴듯한 위선적인 행동에 이런 것들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신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원과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생활을 하는지, 이 교인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였죠? 근데 누가 누구를 보고 뛰어놀았습니까?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과 요한이 있었을 때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어놀았습니까? 생명은 반응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이나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 태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 안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상상 임신인 사람의 삶은 그렇게 태동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내가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한탄스러워요. 너무나 갑갑하고. 그래서 태동을 주고 어떤 도전을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요. 40년째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깝깝해 죽겠어요. 40년이면 거의 불혹이잖아요. 사람 어떤 육신적인 나이도 그런데 신앙 안에서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 매일매일 발견돼 갑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어요. 벽에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 사슬을 확 끊어내는 그림. 자기로서는 끊어낼 수 없잖아요. 죄의 쇠사슬에 사단의 그 사슬에서 죄의 종노릇돼서 사망의 종노릇돼서 매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그 자유를 얻었다는 뜻도 됩니다. 성도라는 말 안에는 거룩하게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로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죠? 그 초대에 우리가 네 하고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이라는 말은 미쁘다, 신실하다 그런 말 같은 의미라 그랬죠. 신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계가 하루도 끊임없이 어때요? 시계 추가 똑딱 하는 겁니다. 해는 어떠냐 하면 같은 시간에 떴다가 같은 시간에 집니다. 신실입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 부르심, 신실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다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자여야 되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43번, 제가 옛날에 43번이었거든요. 43번 네! 하고 일어서야죠. 부르니까. 책 몇 페이지 읽어봐. 그죠? 부르셨으면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봅니까? 하나님, 제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인생,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건 각 사람 개개인이 물어야 할 물음이고 그 물음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겠죠. 그런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100사람이 뭐라고 하든 1000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믿음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연결되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하나님과 만나는 자가 되는 거죠. 아까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각 교회 편지 쓸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게 화답합니다. 제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을 충족시켜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살아가요.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얼굴을 뻔뻔스럽게 들었지만은 좀 낯뜨거울 때가 되게 많아요.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입었습니까? 이 한 줄 간단한 거지만 이 한 줄 간단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안에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그 첫머리를 읽어보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바울의 그 서신 첫머리를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 나의 정체가 이러한 정체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자들입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내 것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까 원천이 있다 그랬죠. 생명의 샘이 있다 그랬죠. 화평과 거룩이 내 안에 있다 그랬죠. 누구를 보게 되면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가 말하면 갈등 생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말하니까 의견 차이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가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로 하나가 됐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것 속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나머지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말하면 옥곡장날 되는 겁니다. 이걸로 말하면 옥곡장날이 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요, 정치판 되는 거고요.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하면 고양이판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성도는 모이면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되니까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지향하고 쫓아가야 하니까 추구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되어지는 일이니까,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그것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성도와의 만남 속에서 좀 머뭇거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저도 이제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그냥 사람의 냄새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제 무엇이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지옥이 재현되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얘기로 지옥 같은 모습들이 재현되는 겁니다. 끔찍한 일들이 재현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쫓게 되면 화평과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될 자, 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자. 그 다음, 이것이 아까 한 가지라 그랬고 또 하나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임의죠. 그렇죠? 거룩하게 된 자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은 아직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진행형의 상태로 있죠. 언제까지 우리의 거룩함은 진행되어 나가야 합니까? 온전하신 분이 와서 완전히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거룩함의 그 진행형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아까 두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성도의 정체성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면 다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2장 9절, 10절, 12절까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379페이지 한번 찾아서 9절로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에 대한 정체성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성화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에 관한 것,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의 시각이 발달했다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눈들이 뜨고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또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더 열려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하겠죠.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치열하겠죠,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지금 서두에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말씀을 찾으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홈페이지 날짜마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4단계 구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1단계는 하나님의 선택과 소유, 부르심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2단계는 왕같은 제사장, 사명이고 거룩한 나라, 구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유됐다. 그러니까 소유됐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택했고 소유됐습니다. 우리는. 성별해서 구별해서 누구 것으로 삼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렀으니까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왕은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에 대한 도움을 제사장이 주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무엇도 있어야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왕 그러면 언제만 생각을 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 중의 왕인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왕으로 통치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중재자의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한다고 알려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일날 9월 첫 주 주일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 기대가 됩니까? 제가 천국을 어떻게 잘 묘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천국이 여기 거룩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를 두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나라, 천국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곳에 추함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추한 것을 어떻게 해야죠? 밀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내주의 음성에 응답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어 보내질 수 있을까요? 내어 보낼 수 없어요.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민권이 이미 여러분 손에,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죠. 손에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분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에 저기 농장 깊숙한 곳에 있으면 분실 사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신비에 분명하게 새겨두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 중심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 안 갑니다. 말씀 속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워요. 집에 가만히가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잠깐은 갈 수 있지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돌리는 그 일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한 부지런함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전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오전도사님. 말씀을 그동안에 그렇게 읽었지만 며칠 안 읽으면 어때요? 며칠 안 읽으면 힘이 없어요. 자전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일 부지런히 돌려야 아침에 먹은 밥이 학생들에게는 점심때쯤 소화가 돼서 두뇌를 회전을 시킨답니다. 그것도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쌀밥이나 이런 걸 먹어야 그게 뇌에 회전이 되게끔 하는 영양분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점심때 이후에 나온대요. 점심에 먹은 건 언제 나오겠어요? 한참 있다가 나오겠죠. 오늘 먹은 양식은 오늘 효과도 나타내겠지만 맛있다 쓰다 그 역할이 나오겠지만 언제? 이후에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증거를 보여야 하는 거죠. 선한 행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것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니까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것들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는 거 아니잖아요. 페달도 굴려보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처럼 육체의 연습이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읽어지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도록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훈습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잘 될까요?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정체성이 삶의 방식과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색깔을 이렇게 권고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뒀는데 우리의 선한 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권고하시는 날이 있다고요. 이번에 한번 말씀 들어볼래요? 이번에 상담 한번 해볼래요? 이번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천국 같이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는 날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 날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두셨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 찾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찾지만 잘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모습은 우리가 권고할 때 이 말은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판 날에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권고하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날이 될 때 그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뭘 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일에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선한 일로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그냥 읽으면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의와 본질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종교적인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로 거룩함이 점진적으로 삶 속에 드러나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시험에 성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100점이에요. 이렇게 쓰면 100점이고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칭의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과 자라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그랬죠.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거룩함이 점진적으로 삶 속에 드러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 좋겠지만 구원받는 그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 바뀝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체험하죠. 어느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끊기 어렵다는 것들을 그냥 단번에 끊어냅니다. 제사도 끊어내고 막 엄청 힘든 것들을 다 끊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어때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퇴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자인데 누구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고요. 그 근원이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입니다. 자, 칭의와 성화의 경계를 경계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말이 어렵죠. 칭의라고 하는 거하고 성화를 나누려고 해요. 그걸 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자꾸 사람들은 나누려고 그래요. 분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둘은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습성 하나가 있느냐 하면 구원은 구원대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성화는 성화대로 성경을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 둘을 나누면 안 된다고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는 철저히 구별돼야 해요. 구별은 뭡니까? 구별.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선언하시는 법적인 신분 변화입니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이 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품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져야 맞겠죠.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이들은 절대 어떻게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동전에다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뭐가 있죠? 500원 동전에가? 그게 앞면이 맞아요? 500이라고 적힌 게 앞이 아니에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앞이든 뒤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학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앞이라고 아마 정했을 겁니다. 동전을 보면 앞뒤가 분명히 어떻게 되어져 있죠? 구별되어져 있죠. 앞면에는 학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500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한국은행 총재 어쩌고 저쩌고 적히고 여러 가지 적혀 있겠죠. 그것과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면이 칭의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외부로부터 선언하는 것이고 법적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면은 성화입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가 없는 성화는 존재할 수 없고 칭의가 없는데 좀 달라졌다. 그 사람 잘 만나도 그럴 수 있어요. 책 한 권 잘 읽어도 바뀝니다. 이순신 전기 읽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순신하고는 관계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칭의가 없는 성화는 존재할 수 없고 성화가 없는 칭의는 진정한 칭의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한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존재와 정체성, 구약과의 연속성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뭘로 삼으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구절과 신약에서 이 구절하고 같은 구절은 어떤 구절이 될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과 신약에서 병행이 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되겠죠. 그때는 누구를 나라로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제사장, 나라와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하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성별해서 성도로 삼으셨습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해야 하죠. 하려 우리 부단히 애쓰죠. 저도 애쓰고 우리 성도님들도 애쓰는 게 보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이런 모습들이요, 그 한 작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들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 속에서 저는 간혹 제가 어떤 분들에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잠언 오늘이 10일이니까 10장간만 읽든지 간혹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게 무너지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립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 어느 순간 보면 성장해 있고 무엇인가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한번 해보게요. 작은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고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와 소명입니다. 자, 부르심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자, 사명을 상실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자기 의만 남겨집니다. 성도와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도와 바리새인의 공통점. 성도 구별된 자, 맞죠? 바리새인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 근데 왜 그렇게 구별된 자들인데 예수님 시대의 지탄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와 바리새인의 그 지탄받는 바리새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사는데 말씀을 적용하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그렇게 살아야만 해.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조했습니까? 과부에게까지.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하셨죠. 과부가 두립돈을 내는 것을 보고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과부는 구제의 대상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이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앞뒤에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헌금했다, 과부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맥락 하나. 앞뒤 문맥 속에서 당시 그들이 과부에게까지 어떻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강요했던 것. 그들의 삶을 강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또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지 못한 교회관, 균형 잡히지 못한 성도관은 바리새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도의 정의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칭의와 성화를 모두 포함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 그분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구별돼야 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 구별해서 앞뒤를 정확하게 앞면과 뒷면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있으니까 장비들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동전을 쫙 반으로 자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분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무엇만 남느냐 하면 형식만 남는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는 것, 그리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반복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면 성도로서의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라는 이 단어 속에서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다 정리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을 잘 정리해서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삶들 안에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